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모세오경 끝나고 여호수아 끝나고 사사기로 들어갔습니다. 성경 공부할 기회가 없어서 설교에다 성경 공부 조금씩 가미해가지고 합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고, 여호수아서는 당연히 여호수아가 썼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끝나고 사사기 시대 갑니다. 사사는 400년 동안 12명의 사사가 다스렸습니다. 사사란 재판관을 의미합니다. 지도자, 재판관.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 사회가 무질서하지 않도록 사사를 세우는데 400년 동안 12명의 사사가 다스리고 그 다음에 왕정 시대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사 몇 명 살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첫 1대 사사 온니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신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1대 사사 온니엘입니다. 모세는 선택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신앙이 들어오면 신앙은 선택하도록 만든다.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없죠.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택이 조금 곤욕스럽고 힘들다 하더라도 선택해라. 이 땅 사는 동안에 쾌락, 즐거움은 잠시뿐이다. 영원한 걸 선택해라.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올 1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특별히 중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2000년입니다. 어떻게 상황이 달라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코로나에 민감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코로나 가운데서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선택해라. 그러면 후회하지 않는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법을 훈련하고 배우라 이죠. 모세가 죽고 그 다음 누가 뒤를 이었나요? 여호수아. 두렵고 떨립니다. 그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과연 내가, 여호수아 입장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가 다녀와 본 가나안 땅은 강적입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연약합니다. 할 수 없죠. 그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밟는 것을 다 주겠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너는 말씀을 지켜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 지켰죠. 여리고가 무너지고 중부, 북부, 남부를 다 강타하고 승리했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친구 갈렙이 지난주 메시지였죠. 갈렙은 충성을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네 인생을 성공하기 원한다면 충성을 배워라. 여러분 인생에 충성을 배우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충성스럽다 인정해 주면 되죠. 하나님이 그를 충성스럽다 인정하면 됩니다. 세상은 충성을 인정하지 않죠. 머리를 굴려야 되고 출세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 방법을 안 가립니다. 그러나 세월을 뛰어넘어서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충성해라.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 충성한다.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고 충성주의자가 되라. 어디에 가든지 충성스러운 자가 되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신다. 그러니까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충성은 반드시 견고합니다. 인생을. 청년 때 충성,
중년 때 충성, 노년 때 충성. 그래서 갈렙은 견고합니다.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친구는 1인자가 됐지만 자기는 2인자입니다. 흔들릴 수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모자라나? 왜 하나님은 나를 버렸나? 친구는 1인자 되고 자기는 그 밑에서 돕는 자가 되는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에게 강력한 이런 힘을 줍니다. 그때 갈렙을 테스트하신 거죠. 테스트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네가 흔들리지 않겠느냐. 견고함, 충성과 견고함, 이 둘이 합해질 때 갈렙의 노년에 위대한 성취를 가졌습니다. 젊고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랬어요. 나이 들어서의 성취는 위대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누가 뭐래도 충성을 배워야 돼. 어디서도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겪어본 그분은 믿을 만합니다. 이런 그러기까지 갈렙은 우리에게 성장을 멈추지 말라. 성장을 멈추지 말라. 그럼 성장을 안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지요.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신앙성을 배우고 인간성을 배우고 그래서 차곡차곡 해나갑니다. 발전했더니 드디어 노년에 위대한 성취를 가졌어요. 갈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충성. 갈렙이 얘기합니다. 인생에 뭐라고요? 견고함. 헷가닥 하지 말고 견고해라.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라. 그럴 때 노년에 가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 이렇게 젊어서 고생하고 중년에 어려워도 노년에 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부러울 거 없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충성해서 옵니다. 견고함에서 옵니다. 여러분 견고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든든한 사람.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변하지 않았어요. 비결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충성을 지켜주는 게 말씀 아닙니까? 견고함을 지켜주는 게 말씀 아닙니까? 새벽에 들었던 그 말씀. 주일 설교 때 들은 그 말씀은 나를 충성스럽게 만듭니다. 나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내 노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죠. 왜? 어렵고 실패하고 시련이 와도 말씀은 지켜주고 견고함은 지켜주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그리고 온전히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이것이 갈렙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래서 이제 모세 오경이 지나가고 여호수아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왔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뒤를 이었고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사사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 지도자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지도자가 세워지는 400년의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그 일대 사사가 이제 온열인데 여호수아서를 우리는 승리의 책이라 사사기를 실패의 책이라. 그럼 이스라엘 역사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건 이스라엘 역사지 않냐.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거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역사,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라 기억하시면 됩니다. 역사란 그분의 이야기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분의 이야기. 미국도 다스리고 한국도 다스리고 다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때 그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때 승리의 비결은 오늘 승리의 비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 나라만 달라질 따름이지 똑같습니다. 그때 실패의 원인은 오늘의 실패의 원인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사사기 마지막 왜 사사시대 사람들이 실패했나?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대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패한다는 걸 사사기는 마지막 21장 마지막 절 25절에 딱 점 찍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재앙이 옵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재앙이 온다 하는 걸 가르치는데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라.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민주주의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겁니다. 다수결이 지배합니다. 다수결 앞에 대통령도 탄핵되고 다 탄핵되고 꼼짝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수결이 아니고 민주주의가 아니고 사람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신정주의. 교회는 그래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해라. 옳은 대로 하잖아요, 지금. 마음에 안 들면 촛불 들고, 마음에 안 들면 태극기 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신정주의라야 성공하고 승리한다는 걸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여기에서 역사의 통찰력을 얻고 여기에서 인생의 비결을 깨닫고 신앙생활의 중요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갈렙처럼 반드시 성공할 거고 여호수아처럼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그 비밀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또 갈렙이 죽은 후에 새로운 세대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7절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 그들에게 재앙이 왔죠. 강력한 나라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왕이죠. 8년 동안 압제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린다는 뜻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시들해진 거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시들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망각 상태로 들어가고 하나님 없어. 점점 그러더니 악을 행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평안해지면 시들해집니다. 신앙이. 타협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 잊어버리죠. 코로나 시대 지난 1년 우리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들해졌습니다. 예배도 시들해지고 기도도 시들해지고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코로나 안 걸리려면 그래야 돼. 정신 차려야죠. 이제. 코로나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시들해지지 마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들해졌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1년 진짜 1년도 작년처럼 올해도 가버리면 이제는 하나님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악을 행해도 아무 제동이 없어요. 그냥 당연히 그래. 코로나니까 그래. 그것이 삶의 패턴이 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너희가 미지근하여 미지근하면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했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너희가 미지근하면 토하여 버리리라. 어떻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1월달 새벽 기도하면서 이제 강하게 하나님께서 제게 도전해 주셨어요. 올 1년이 마지막이다. 올 1년 신앙이 퇴보하면 밀려나면 이제 끝이다. 이제 진짜 교회가 소홀히 되고 신앙이 소홀히 되고 하나님이 소홀히 돼서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해도 이제 아무렇지도 않는 거죠. 교회 안 와도 아무 상관없고 예배 안 드려도 아무 상관없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한 2주 전에 제가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받아요. 블로그에 보니까 퇴원했다 그래서 무슨 퇴원을 했나? 그러면 입원했다는 얘기인데 퇴원했더니 전화를 해야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받아요. 나 한참 있다가 전화를 했더니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러더라고요.
어이 섬뜩해. 여보세요 나오더라.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러니 전에는 목사님 뭐 종목사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여보세요 누구세요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왜 여보세요 하세요. 확진에 걸렸어요. 근데 확진도 상당히 깊어가지고 호텔에 감금돼가지고 2주 동안 그러고 있었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이제 선교를 하는 목사님이니까 선교사님이니까 중국에 가서 신학교를 500군데를 개척을 했어요. 신학교만. 중국 신학교 500개를 개척했어요. 그러니 막 사람들 전화번호가 얼마나 많겠어요. 500개 1000개 되는데 자기가 아프고 나니까 그게 회의가 오더래요. 그래서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전화번호 가면 내 이름을 뜨니까 친구 뭐 할 텐데 그거 다 지워버리고 이제 자기한테 전화한 사람만 자기는 이제 전화번호를 살리겠다 이제 그렇게 작심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 필요 없고 자기한테 전화 오고 전화해 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하다.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한테 주여 했더니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러면 내가 절대 안 돼. 이게 하나님이 잊어버려. 거기서 깨달았다니. 주여 하고 전화했더니 주님이 대답 여보세요 누구세요. 웃을 일이 아니더라니까. 확 충격이 오더라니까. 여보세요 하는 순간 내가 이상해지는 거야. 느낌이 막 너무 이상해.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됐나. 나 정목사님. 그래 내가 확진에 걸려가지고 다 지워버렸어 이제. 전화 필요한 사람 오는 사람만 내가 자기가 이제는 하겠다 이제. 막 500명 1000명 전화번호 가지고 다니면 안 하겠다 이제. 잘한 것 같다 내가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나네. 하나님한테 주여 했더니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사단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편안해지니까 40년 편안하고 80년 편안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제 찬송이 어색해. 기도가 어색해. 그래서 이번 1월달 새벽기도 목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얼마나 내 목소리에 가도록 우리 1년에 한번 부르짖어보자. 목소리가 정상적인 분들은 이제 정상이 아니야 그게. 내 걸거려줘. 여보세요. 이렇게 돼야 돼.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리고 막 배창자가 막 그냥 뒤틀리도록 해보자. 부르짖어. 진짜로 죽기 살기로 매달려보자. 2021년 미끄러지면 이제는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2022년부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간다니까. 뭐 교회는 그냥 왔다 가는 것이고 예배에 앉았다가 그냥 은혜 받는 거 옛날 얘기고 은혜가 뭐야 그냥 왔다 가는 거고 그냥 대충대충 왔다 가는 건데 그렇게 해서 괜찮으면 괜찮죠. 당연히 사람은 찾도록 돼 있어. 그게 뭔가니 풍요의 신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진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풍요의 신을 찾는다니까. 내 가정을 지켜줄 풍요, 나를 지켜줄 풍요, 거기 뭐 없나 해서 찾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죠. 우상숭배.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도 우상의 죄는 용서 못 받아요. 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모든 죄는 용서받아도 풍요를 쫓아간 우상의 죄는 용서 못 받아요. 그래서 단이라는 지파는 사라져버렸어요. 영원히 단지파는 사라져버렸어요. 너 풍요 그렇게 좋아하잖아. 그러면 쫓아가. 그래서 제해버렸어요. 족보에서 제해버렸어요. 12지파에서 제해버렸어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에게 풍요가 아직도 여러분의 우상이라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악한가는 이제 이후에 오는 거죠. 그래서 풍요를 쫓다가 풍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는데 풍요가 어디 있어요? 고통과 압제뿐이지.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압제를 당한 8년. 그냥 도저히 못 견디죠. 농사가 됩니까? 뭐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되면 하나님 버린 거죠. 됐다면 그 사람 하나님이 버린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게 되죠.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자신도 모르게 풍요를 추구합니까? 근데 사실은 풍요를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면 풍성히 얻게 하려. 예수 믿고 망했다 한다면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왔다면 지금 있을 수 없죠. 한국 교회 150년 전 어땠어요? 안 들어도 잘 알잖아요. 1960년대 천막만 쳐놔도 그곳에 와서 기도하고 천막 속에 부흥회 할 때 다 교회 안 가리고 왔고 금식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다 해서 이룬 축복입니다. 이게 예수 동네마다 예수 예배당 가기 위해서 다 줄을 서고 했어. 버스 타고 가고 걸어서 가고. 지금은 자가용을 주었는데도 안 가잖아요. 안 오잖아요. 그게 사사시대라니까. 풍요는 추구했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린 세대.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돌이키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제 돌아오라. 진짜 하나님 한번 멋있게 섬겨라. 그리고 그 열매가 어떻게 된가를 한번 보자. 야,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셨다는 걸 깨달으니까 올 1년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다른 때보다 소리를 막 더 질르네.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나님. 왜? 교회가 기도를 안 하잖아요.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 가난했던 시절에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 풍요를 줬는데 목사님들의 입에서 우리 교회 예배 안 드립니다. 예, 우리는 기도 안 합니다. 모이지 마세요. 세상에 장례가 났는데 장례도 안 치러주더라니까. 이거 어떻게 이게 교회입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예배는 안 드려요. 자기 밥은 먹으면서. 아니다 이건. 하나님 그래 확실하게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을 주실 거고 기도하는 가정은 반드시 승리를 주실 거고 기도하는 개인은 반드시 열릴 거고 놀라운 평안과 축복을 주실 거다. 확실하게 제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새벽기도다. 다 나오시라고. 목자들이 다 나오라고. 직분자들이 다 나오라고. 우리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돼서 5명밖에 못 모인다 그러면 우리는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릴 거예요. 5명씩. 월요일도 5, 수요일도 5, 화요일도 5, 주일도 막 5명씩 해가지고 7번 예배 드리면 35명 아니에요? 계속 드려.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막 더 악착같이 하는 거지. 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고. 그래야 사니까. 그래서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제 앞에서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살려냅니다.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예, 부르짖었어요. 압제 앞에 부르짖었어요. 저는 강남에서 목회 실패하고 한 가지 얻은 게 그 빈 공간 목동으로 오기까지 한 6개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더라고요. 진짜 그래 막 기도원 찾아다니고 북한산 골짜기가 기도하고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달라고 보여달라고. 그리고 목동에서 개척하면서 철야만 10년을 딱 했어요. 10년 만에 입당하고 들어갔어요.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 저는 그 능력을 알아요. 지금도 그때 입당하고 한 5개년 계획 세워서 막 그때 계속 부르짖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데 기회는 안 오잖아요.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 나는 그 맛을 아니까. 모기에 물리고 장의자에 하도 누워 반쪽으로 자가지고 이쪽이 마비될 정도로 하나님이 그 영광을 주셨는데 다시 우리 고통 때문에 압박 때문에 다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절망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희망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응답이죠.
그래서 이번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에 경험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젊었을 때 기도를 체험한 사람은 중년 노년에 살 길이 열린다. 지금이라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보자. 기도하니까 주시더라. 기도하니까 되더라. 확실하게 서면 노년에도 꽃이 피고 중년에도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해볼 수 있는 거죠. 사방이 다 막혀도 되는 거죠. 놀랍잖아요. 목동에 성전 부지가 없었어요. 시에 들어가 봐도 없었어요. 그런데 준비해 두셨더라니까. 놀랍잖아요. 기도하면 주시려고 준비해 둔 게 아직도 차고 넘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죠.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다른 기도하지 말고 주의 이름만 1시간 내내 부르는 거예요. 기도가 뻥 터지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기도에 우물우물 하지 말고 주여만 부르는 거예요. 주여만. 여보세요, 누구세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내가 기억한다. 한 달 전에 12월 달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너 홀로 강대상 뒤에서 1년 동안 손들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내가 기억한다. 하고 2021년으로 넘어왔어요. 여기서 부르짖으면 다 기억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021년은 정말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고 열매를 맺자. 가정도 자녀도 사업장도 열리고 교회도 열리고 마지막 한 해로.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라고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지 말고 예배만 드리지 말고 마음을 찢는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마음을 찢자말 마음을 찢자. 진짜 목소리 하나도 안 변한 분들은 이제 내가 연말에 가서 한번 따질 거예요. 뭐 했어요, 권사님? 뭐 했냐고 1년 동안.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 하나님 아니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아니냐? 돌아와라. 그러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재앙을 우리 재앙이 우리 집 문 앞에까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충격 아니에요? 우리 집 문 앞에까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찢읍시다. 내일 새벽 2월 1일입니다. 마음을 찢어봐요. 주야,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렇지요,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지요, 하나님. 내가 회개한다고. 찢고 돌아오자. 요나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죠. 팔레스타인에서 직진해서 북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동쪽으로, 서쪽으로 가버렸죠. 왜? 니느웨가 꼴 보기 싫으니까. 니느웨는 바벨론 아닙니까? 다 구원받아도 니느웨는 받으면 안 돼. 바벨론이 바벨론 수도죠.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 죽인 죄가 얼마나 크냐고. 태산을 이뤘거든. 조상들을 잡아 죽인 죄가. 거기 가서 전도해서 저 사람들이 축복받으라 그래요. 도망가 버리게. 못 봅니다. 나는 그 꼴 못 봅니다. 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네. 야, 바다 저 지중해를 타고 이제 갔는데 저 지중해 풍랑이 일어나는데 지금까지 이런 풍랑을 본 적이 없어. 그게 코로나 아닙니까? 전염병 가운데 이런 전염병이 없어. 선진국이 다 무너졌잖아요. 유럽이 무너지고 영국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몰라. 선진국이 싹 없어졌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왜?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하면 살죠. 그래서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는 거예요. 이런
파도 풍랑을 본 적이 없어.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풍랑이 잔잔하리라. 이 풍랑이 나 때문인 걸 아노라. 이게 성도의 고백입니다. 이런 사람이 마음을 찢는 거죠.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자세고 은혜 받은 교회입니다. 나 때문에. 그래서 요나를 꺾으려면 뭐가 돼? 요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요나가 누굽니까? 나요라. 나요. 나 때문이라.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다 남 때문이잖아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광화문 나오고 태극기 들고 촛불 들고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들이받고 교인들은 목사님을 들이받고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점점 풍랑은 흉흉해집니다.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가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들어. 바다가 조용해졌죠.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가는 곳에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온예를 세우셨어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갈렙의 조카, 동생 그나스의 아들. 신앙 명문 가문. 그런데 명문 가문에 온니엘이 부름받은 것이 그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하나님이 넘겨주실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넘겨주실 때 성사가 되고 하나님이 넘겨주실 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넘겨주실 때 승리하고 하나님이 넘겨주실 때 길이 열리는 거죠. 아멘. 온니엘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게 다윗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 신앙 때문이죠. 골리앗은 명장입니다. 대단한 장군입니다. 소년 다윗은 애숭이잖아요. 그 애숭이가 물맷돌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죠. 다니엘이 두 제국을 거치면서 네 왕을 섬기고 93세까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셨어요. 왜 구하지 않느냐는 거죠. 오늘 재윤이한테 목사님 그래서 너 공부 잘하지? 잘하니까 공부. 근데 너 한계가 금방 와. 공부 잘해도. 한 가지 알아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까 다 깨달아 알더라. 자신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해보라. 그래서 이제 방학 기간이지. 그래서 다니엘을 10번 읽어오라. 너도 10번 읽어봐 다니엘서. 고만 읽어봐. 다니엘서만 읽고 줄치고. 가서 깨달아봐. 이거 뭔가. 다니엘이 이게 뭔가. 방학 아니에요? 다니엘서만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나라의 박사보다 10배나 지혜가 많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니까.
왜 그런 하나님께 구하지 않냐 이거래. 왜 그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냐 이거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왜 구하지 않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제인한테 한번 노벨상을 놓고 기도해봐라. 왜 못하냐? 교회의 위대성과 교회의 특권을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특권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두세 사람이란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가 모일 때 최소 단위 두세 사람만 있어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너희는 교회입니다. 진실로 교회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개인 기도와 교회 기도의 차이점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매일 때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교회가 모여서 풀 때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2021년의 약속이죠. 교회에 모여라.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해라.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릴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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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응답받아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되고 묶인 것이 풀리고 매여야 할 것이 풀려서 일이 안 된다면 한번 이 말씀 붙잡고 교회에 와서 기도해보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